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느 부부 상담을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20년 차 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온 거죠. 두 분이 나라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신 목사님이 두 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드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말을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물은 거죠. 지금 20년 차이신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참고 살았다고. 네, 그래서 참고 산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가 많죠. 네, 겉으로는 이혼을 안 했는데 같이 살고 밥도 먹는데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나뉘어버린 상태 이런 거예요. 네. 우리는 살면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가 있은 순간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서도 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사실 결혼을 지키려는 질문이 아닌 거 아시죠?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율법적으로 문제없이 헤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 부정하느냐를 물어보는 아주 간교한 질문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휘말려 들지 않고 이혼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밝히시고 계세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과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과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혼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남자 위주였죠. 심지어 어떤 랍비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태우면 이혼할 수 있다. 여기에 저쪽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장로들이 유정과 전통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밥을 태우면 이혼을 당했다는. 그러면서 이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완악함이잖아요. 헬라어로
스클레로 카리디아라는 뜻인데, 네, 굳어버린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배우자는 정말 잔소리가 많다. 늘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잔소리로라도 나와 연결되려고 하는구나.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완악함을 보게 됐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고, 배우자만 바뀌면 되고, 저 그게 왜 안 되냐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계속 쌓여가니까, 그것을 풀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생각이 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평생 가도 우리는 이 소리만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거 다 지켰다고 자부를 합니다. 교회도 다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나와서 뭐 했고 기도했고 내가 다 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남은 깊은 한마디가 저 사람이 문제다. 저 남편이 문제다. 저 아내가 바뀌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평생 가도 안 바뀌는 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내 완악함이 계속 남아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없죠. 다 하는데. 그런데 평생 가도 안 바뀌는 내 완악하면 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세요? 내 완악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로 돌아가셨어요.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한 몸이 되라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몸은 뭐예요? 어떤 관계적인 분뿐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고, 세상은 결혼을 행복과 계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면 되고, 행복하지 않으면 끝낸다의 논리로 지금 세상이 가치관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혼도 했다가 쉽게 그만두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결혼을 구원의 언약의 공동체다. 서로의 죄를 드러내며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려 하는 것이고, 배우자는 나를 괴롭히려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보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 다들 갖고 계시죠? 네. 있는데 받은 표정이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내 죄를 잘 보여줄 사람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바로 배우자이고요. 네, 내 옆에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 공동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구속사로 완성하는 결혼이잖아요. 그죠? 구속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붙여신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관계의 문제와 사건 속에 상대의 문제만 보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통해 깨닫는 내 연약함과 고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완악함임을 보십니까? 힘들지만 말씀을 붙들고 내 배우자와 가정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두 번째입니다. 행복의 우상을 쫓는 것부터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제자들이 잘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다시 묻는 거. 포기하냐고 묻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이혼의 핵심은 사실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남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내랑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상담사가 물어봐요. 이번에는 왜 힘드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해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대로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가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인 되는 그 욕망, 내가 나라고 착각하는 그 욕망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이혼할 때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나는 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는 공통된 우상은 뭡니까? 바로 행복의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사람, 내가 얻을 수 있어. 이게 공통된 우상으로, 행복의 우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가늠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과 가늠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닌 우상과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 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배우자를 떠나는 이유는 사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단 결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인간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이 생긴 이 영적 간음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른 간음들로 계속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행복과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문제의 해결은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면 놀랍게도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혼의 소송과 별거의 사건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시간이 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니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길이구나. 그래서 저도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 깨달은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려고 하셨구나. 이게 회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복의 우상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 거룩과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뭐 이혼해서 끝낼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완악한 내 마음이 문제고 행복의 우상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가정이 간증이 아니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간증이 아니라 깨질 것 같은 가정을 붙들고 가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년부의 간증을 봤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착실하고 믿음 좋아 보였던 남편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답니다. 결혼 생활이 피폐해졌고 남편이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를 가게 됐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시냐 이렇게 폭행을 행하냐 하면서 이 여자분이 정죄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혼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남편을 계속 몰아세웠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불안한 가정 속에 살던 딸은 25살에 빨리 결혼을 해버렸는데 1년도 안 돼 이혼하는 사건이 왔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방황을 하던 이 딸은 10년 후에 재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은퇴하니까 소리 줄고 싸움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혼 안 하려고 살아갔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딸의 이혼을 가벼이 여기고 네, 긴 시간 동안 흑암에 살게 한 죄인임이 보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딸이 그 말씀대로 인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된다고 제 미움과 원망을 받아내고 끝까지 이혼 안 한 남편에게 고맙고 이상적인 남편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삼다가 깨지자마자 이혼하자고 했던 바리새인 같은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 계속 그것이 맞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걸핏하면 이혼하겠다 했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공동체에서 이혼하려는 지체를 만나면 적극적으로 말리겠다 이런 적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하잖아요. 사실 밖에서 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끝에 남은 그 한 가지를 또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또 괜찮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함이라 하시니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처 주고 눈물도 나고 때론 포기하고 싶어도 늘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여신 관계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배우자를 바꿔달라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완악한 마음을 주님 깨뜨려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복의 기준이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간음임이 인정되시나요? 부부와 가정 관계 속에 행복만 쫓습니까? 결혼과 삶의 목적이 거룩임을 고백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짝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 구속사의 결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상대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관계를 구원의 자리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 힘들게 하는 짐처럼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내 배우자와 가족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행복과 내 감정을 내 만족을 더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온전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완악함을 내려놓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지금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 위기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관계 속에 내 죄를 먼저 보며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합니다.